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부터 12절까지 말씀인가요? 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09면쯤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이 마술사 엘루바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에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번 주 주보가 아니라 지난주 주보에 나온 초대교회 선교사의 첫 번째 사역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오늘 나온 주보 제목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주보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지지난주 이렇게 지난주 바꾸다 보니까 이번 주보도 어찌 보면 오타 아닌 오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다음번 또 금요기도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초대교회 선교사의 첫 번째 사역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피부색으로는 완벽하게 이방인이었지요. 니그로라고 하는, 네게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피부색이 검은 사람, 이렇게 피부색으로는 완벽한 이방인,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그의 이름이 시므온이라고, 야곱의 아들의 시므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가진 자, 우리는 12족속 지파의 지파장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름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 유대의 자부심을 양껏 가지고 있는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가 이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1절에 나오는 13장 1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던 그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또 1절에 그 전 12장 이 앞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여러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의 또다시 두 번째 교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적대하던 헤롯 가문, 그 가문에서 어려서부터 젖동생으로 자라났던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궁궐의 삶을 내다 버리고 나는 예수의 종이 되겠노라, 그리하여 초대교회의 리더로 세움을 입게 되지요. 복음 안에서는 여러분, 이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삶의 배경이, 그들의 학벌이, 개인적인 형편과 그리고 환경이 복음 안에서는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예수로 하나 되니 여러분,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가문 속에서 젖동생으로 자라났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종이 되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교사, 영적인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뼛속까지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대해서는 이인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럽다라고 할 만한 사람, 그가 바로 유대인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뒷부분 그리고 또 바울 서신서를 보면 그는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또한 헬라인, 다시 말해 이방인입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고 뼛속까지 헬라인인 이러한 사울도 안디옥 교회의 스승이자 교사, 리더였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각양각색의 이방인들이 여러분 누구 때문에 모였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였어요.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모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이방 선교의 중심으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의 중심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워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이들이 엎드려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들에게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러분 13장 2절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그들 교사들,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내가 따로 불러 시키는 일, 도대체 이 일이 무엇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지금 13장이잖아요 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뭐라고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하게 택한, 내가 빚고 빚어서 만들어낸 그릇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일을 위하여서 사울을 따로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의 그 사명이 오늘 이 13장에서 드디어 실행되어지는 것이죠.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나 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일을 위하여 따로 불러 보내겠다라고 성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사역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의 주체, 우리 교회의 사역 그리고 선교의 주체도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지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막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요,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시작하신 분도 누구요? 성령님이시고, 사람을 보내시는 것도 누구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으로 선교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것일까요? 목사님, 교회가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뭘 하는지 선교에 대하여서 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파송받는 자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뭐 하는 자들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파송받아 가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안수로 축복하고 보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이 교회의 역할을, 선교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인 저녁 시간입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은요, 우리 꼭지 중에 하나, 기도 제목 꼭지 중에 하나가 꼭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파송했다라고 하기까지는 그럴 수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파송한다 그러면 부교육자에 해당되는 사례를 우리가
도와주면서 이렇게 보내는 거긴 하지만 저희는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 그냥 여러분 그냥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냥 우리가 후원한다. 이게 후원이 아니에요. 뭐가 후원이냐? 모여서 이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사명을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동일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간절하게 이전까지는 그냥 아이고 뭐 그냥 이렇게 그냥 기도했을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만큼은 오늘은 신령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거거든요. 신령과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성숙 선교사님은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원거리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은 또 코로나가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너무너무 몸이 아플 정도로 밖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병원 가서 감기인 줄 알았는데 또 두 번, 세 번 검사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코로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치료를 받고 지금은 또 이제 많이 회복되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나아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축복하는 이러한 동일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선교가 어떤 지역을 따라서 선교 현장으로 펼쳐져 가는지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아이고 나 너무 작군요. 어떻게 확대를 할 수는 없지요. 네.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아하, 제가 여기를 보는 것과 성도님들께서 이거 보는 사이즈가 아마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컴퓨터에서 볼 때는 아주 크고 선명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번 지도는 제가 조금 큰 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글자가 전혀 안 보이시죠, 그죠? 보이셔요? 보이셔요? 작게라도 보이셔요? 네. 큰 눈을 뜨시든지 실눈을 뜨시든지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안디옥에서부터 내려가는데 어디로 실루기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 곳이 여러분 빨간색을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면 구브로라고 하는 글씨 보이십니까? 구브로는 섬이에요, 섬. 구브로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조금 확대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조금 선명하게 보이시죠? 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 구브로 섬에서 살람미와 바보라고 하는 곳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구브로에 내려가는데 여러분 이제는 저를 봐주시면 돼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라는 것이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오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4장 36절을 한번 보여주시지요. 바나바는 레위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구브로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다라고 이렇게 바나바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섬에 처음 도착한 지역 아까 살라미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에는요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이 아주 많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하여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처럼 구브로에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면서 유대 회당이 많이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복음의 문이 많이 열려 있는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고향에 있는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먼저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이제 지도를 내려주셔도 돼요.
바나바가 여러분 얼마나 뿌듯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곳을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한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적용해야 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 가족, 내 고향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첫 번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먼 나라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먼 나라로 보내기에 앞서 가장 가깝지만 왠지 모르게 먼 곳,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왠지 모르게 껄끄러운 사람들, 그들이 있는 고향으로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이지요.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기에는 또한 가장 불편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가족들이고 고향들이지 않습니까? 가족, 친척, 오래된 친구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말 한마디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벽에 부딪힌 듯 돌아올 때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제가 이제 집에서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저희 앞집에 이제 새로운 분이 이사를 왔어요. 기존에 있던 분은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집에 계시다가 또 이제 제가 이어서 그 사택에 지금 지내고 있는 중이니까 원로 목사님도 앞집에 동일로교회 한번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었고, 저도 이제 김호영 목사님의 후임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동일로교회 한번 나오시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를 가시게 됐어요. 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 알게 된 것은 딸이 김성애 권사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도 알고 동일로 교회도 안다면서, 그래서 교회 한번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아내하고 또 그 이전 그 주인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었거든요. 빨리 그날이 이제 성사되도록 저희가 그 식당, 그분이 식당을 운영을 하시는데 식당 가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만나 뵈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분이 가시고 새로 이사를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또 앞쪽에서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동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동일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15단지, 16단지 여기 앞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오래 살긴 사셨던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잘 정확하게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 또 만났을 때, 오늘 만났을 때 또 제가 정장을 입고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금요일도 금요 예배가 있는 모양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네, 맞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층에 도착해서 빨리 내려가시고 저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왔거든요. 여러분,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늘 마주쳐야 되는 사람,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 진심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이미 교회를 다녔었대요. 예전에는 다녔대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닌대요. 아하, 이거 큰일 났구나. 차라리 한 번도 안 다녀봤으면 더 쉬운데 다녀봤다가 안 다닌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처가 있든 아픔이 있든 문제가 있었든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 어떻게 그러면 복음을 또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시동을 켜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리상으로 바로 앞에 매일 마주쳐야 할 그렇게 거리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혈통적으로도 피가 섞인 우리 가족들, 물론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경북일 수도 있고 전라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고향 친척들, 가족들,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오래된 친구들, 이 사람들은 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복음 전하는 것을 그냥 접어버린다는 것이죠. 뒤로 돌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선교를 위해 땅끝으로 보내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가장 먼저 어디에 보내셨어요? 고향 땅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보내셨고 가족으로 보냈고 그들의 혈육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서 이것이 너희들이 맞이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땅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 나라의 선교지를 향하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지요. 연약한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앞서 우리가 눈물로 가슴 치면서 기도해야 될 땅끝이 있어요. 어디예요? 가족이에요. 그렇죠?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집안, 우리 식탁, 우리 가족의 마음이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가장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내 혈육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오랜 친구를 위하여 정말 내가 죽기 살기로, 정말 내가 죽는 마음으로 피땀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정말 내가 간절하게 내 땀방울이 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죽기 살기로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살람미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구브로에 도착해서 살람미에서 구브로 섬을 쭉 뚫고 가로질러 지나가면서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바보, 왠지 좀 이름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은요, 아시아와 연결되는 항만 도시로 아주 크게 번성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살짝만 보여주실까요? 확대해서 보여주실 수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여러분,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의 위치를 봤을 때 위쪽 지역 아시아이지요. 그리고 오른쪽 지도에서 이렇게 오른쪽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가이사랴,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래쪽 지도를 보게 되면 거기가 애굽과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내려갈 때 어떻게 가느냐? 예전에는 한 번만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지요. 그래서 구브로의 바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교통의 요충지로 삼으면서 그렇게 아프리카와도 연결을 짓는 아주 큰 항만 도시로 번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에서 아시아, 예루살렘, 이집트 이렇게 북아프리카까지 로마의 이 강력한 이렇게 영향력 아래 들어갔을 때는 이 구브로의 바보라고 하는 이 지역이 행정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으로 파견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이 바나바와 사울이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서기오 바울이라고 할 때 서기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서기오 바울, 서기 뭐 이렇게 글을 쓰는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총독이면 총독이지 왜 또 서기지? 이러면서 헷갈리면서 아주 궁금해 했었거든요. 여러분은 서기오 바울에서 서기오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도 궁금하지 않으셨군요. 네, 서기오는 그냥 이름이더라고요. 이름. 라틴어 발음으로 세르기우스 파우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세르기우스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서기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파우루스를 번역하면서 바울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세르기우스 파우루스, 서기오 바울, 그냥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이걸 알고 난 다음에 그런 거였구나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7절이 말하는 이 서기오 바울은요, 지혜 있는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제 지도를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이 바나바 그리고 사울 그들을 청하여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뭔지를 듣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사인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여러분 바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름, 이 이름은 무슨 뜻이느냐?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 아까 사도행전 4장에서 나왔던 그의 이름의 뜻,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나바거든요. 나바라고 하는 단어가 위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바, 위로, 바, 아들.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이름의 뜻이 됩니까?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예수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나는 구원자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내 이름이 구원자의 아들이야 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부모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의 아들 바예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자기의 이름, 원래 다른 이름이 있는데 나는 바예수다라고 개명을 한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단한 이름을 내어걸고, 바예수라는 이름을 내어걸고 총독 옆에서 마치 마술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예수였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을까요? 총독은 보통 5년 내지 10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파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또 다음 위치를 가게 될 것인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막 점성술을 펼쳐가면서, 점수를 봐줘가면서 거짓 예언을 했던 것이지요. 거기에 이 아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신뢰를 하면서 그를 높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영적 권위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던 모습, 형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짜 영적 권위자 이 바예수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 바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예수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합니다. 총독으로 하여금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방해하는 것, 그게 바로 바예수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메시지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선교의 현장은요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터예요. 선교의 현장은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을, 선교하는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냅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첫 번째 사역에서부터 거짓된 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성령님께서 따로 하실 일이 있어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세우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성령께서 아까 보내셨다라고 말씀했지요. 성령님께서 보내셔서 지금 구브로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온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어째서 이런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이런 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여러분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평탄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탄탄대로가 열려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거칠 것이 없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항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이 세상은요 이처럼 악한 영들이 붙들고 있는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전쟁할 필요가 없으면 우리를 안 보낸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를 돌아보는데 전부 다 주의 백성들만 있는 것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는데 전부 다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자들만 그곳에 가만히 가득하고 있다면 우리를 그곳에 보낼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 죄에 억눌려 있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자들 앞에는 보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냄받아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죽어가는 자들, 그들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보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곳이라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뢰밭과 같은 현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자리,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이 바 예수와 같은 사기꾼들이 그 중간에 서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 바울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지요. 이로 인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서기오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12절 13절에 나오거든요. 이처럼 성령 충만한 바울을 보내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자리에 보냄받은 자로 가면 되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먹어야 할 새로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보내는 그 자리, 성령 충만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하여, 기도로 무장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를 보내는 그 자리에서 승리를 허락하시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펼쳐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전쟁터로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전쟁터에서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전쟁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또한 우리는 승리를 만끽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전쟁터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서게 되는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앞에 서게 되느냐? 바 예수, 야 니네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참나 웃긴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나는 바 예수야, 나 예수님의 아들이야 임마.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비웃음거리로 만들거나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방해하는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영적 싸움의 자리는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싸우신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서기오 바울이 결국에는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또 바울이 행한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주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지금까지도 수십 년 지나오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한 번, 두 번 기회를 봐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통하지를 않았어. 이번에 또 뭔가 시동을 걸고 해보려고 해본들 또 이번에도 안 되겠지. 이번에도 누군가가 가로막는 영적 세력들이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겠지. 여러분, 이러한 패배의식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젠가는 넘어오도록, 언젠가는 구원받도록, 언젠가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일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짙은 어둠이 깔려 있다면 왜 우리를 그 짙은 어둠 가운데 보내시는 걸까요? 빛을 비추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영적 전쟁터 가운데에 우리가 왜 가느냐? 이미 승리의 약속된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전쟁터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 영들을 물리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바울과 이 바나바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요즘에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 여러분, 우리가 지레 먼저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 영들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택하사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고자 합니다.